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일어나 세워지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6, 27, 28, 29장은요 12번의 설교 또는 12번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 12번에 거쳐서 보여주었던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일단락됐다면 26, 27, 28, 29장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내용들은 뭐냐면 바벨론이 두 차례 2차의 침공을 해왔고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또 그 고관들과 많은 기술자들과 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또 성전에 있는 기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 뺏겨버렸던 그런 2차 침략 이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마지막 28, 29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계속해서 28, 29장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벌이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28장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 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바벨론에 대항할 어떤 국제 연맹, 국제 동맹을 맺으려고 회의를 이끌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곳에 난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멍에와 끈을 자기의 목에 걸고 우리가 이 끈이 우리를 멍에를 진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였던 모습도 알게 되지만 그 국제회의장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네 말은 틀렸다. 2년만 있으면 지금 2차에 걸쳐서 포로가 됐던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평화를 외쳤던 하나냐,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이 결국 심판의 예언을 내리시고 그가 그해 거짓 예언을 했으므로 7월 달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8장에서 보았고요. 29장에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너희가 그 포로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격려의 편지를 쓰는 모습도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합, 또 시드기야, 또 스마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 그 포로지에서도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합이나 시드기야,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도 스마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예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 1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여기도 4장밖에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돌이키시는 메시지를 오늘과 내일, 짧죠? 한 4장에 걸쳐서 아주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오아시스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요 위로의 책 이스라엘의 회복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0장에서 31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31장까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과 내일 이 위로의 책이라는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이 새 언약과 기존에 주셨던 옛 언약이 과연 뭐가 다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으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30장과 31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30장은요, 선민,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서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모두 책으로 기록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켜 고향으로 귀환하게 할 것을 또 말씀하게 하십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나 이것들을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무서워 떠는 소리가 가득하고 평안이 없고 두려움뿐인 유다의 상황입니다. 남자들마저 해산하는 여인같이 겁에 질려 고통당한, 그리고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심판의 때는 야곱의 환난의 때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즉 메시아 왕을 섬길 것,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먼 곳에서 구원하고 데려와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이방은 멸망시켜도 이스라엘은 구원할 것이나 그렇다고 너희를 무죄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면서 또한 뭐를 하나님이 해주시냐면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셔요. 이스라엘이 상처와 부상이 중하고 고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상처엔 약과 처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을 잊고 찾지 않고 죄와 악행이 많아 원수가 징계와 고난을 받아야 할 걸 이스라엘이 대신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삼킨 자는 그 자신이 잡아먹힐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스라엘을 탈취해 간 자들이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이스라엘을 노략질한 모든 자들이 오히려 노랑물이 될 것임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그래서 치료하시는,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해 주시는데 한 6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된 야곱의 장막을 돌이키시겠다. 즉 포로에서 귀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어 폐허가 된 언덕에 새로운 건축이 일어나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세 번째, 백성들에게 감사와 즐거운 소리가 나와 번성하고 존귀하여 비천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네 번째, 자손이 예전처럼 번성하고 회중은 굳게 서고 압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벌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나타나고, 여섯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라고 하는 이런 선민 회복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경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아섰으므로 심한 징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도 이제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악인의 머리를 치고 쉬지 않으실 것이다. 회복한 이후에도 너희가 또 악으로 간다면, 너희가 또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여전히 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임을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시는 거죠. 31장도 여전히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중요한 건 새 언약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먼저 3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12가지나 나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오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고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 에브라임 산에서 시온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할 것이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다섯 번째, 사회적인 약자,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들도 함께 돌아올 것이고, 여섯 번째,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여덟 번째, 강한 자의 손에서는 속량하시고,
9번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며 10번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으며 11번째, 처녀, 청년,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와 기쁨을 얻고 마지막 12번째, 제사장들에게도 마음을 흡족히 하시고 백성에게는 만족을 내려주시는 이런 참으로 회복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12가지나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아수르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의 귀환을 약속해 주셔요. 라마,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장소가 이 라마거든요. 라마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멈추시기를 위로하십니다. 대적의 땅에서 포로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범죄함을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며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으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이정표를 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새 일을 일으키시리니 더 이상 그 땅에 반항하거나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셔도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었다면 남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3가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거 예레미야가 꿈으로 계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도 잠을 달게 잤다. 이 좋은 꿈 때문에 내가 오랜만에 잠을 달게 잤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 즉 포로 귀환이 있게 할 것이고 두 번째, 의로운 처소이며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유다가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 것이다. 즉 농업과 이 목축업이 다시 활성화가 될 것이고 네 번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슬픈 심령을 또한 기쁘게 하시고 피곤한 심령을 기쁘게 하시고 슬픈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회복의 모습을 남유다의 회복의 모습으로 4가지 보여주셨습니다. 3가지가 아니라 4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과 짐승의 씨를 하나님이 이곳에 뿌려서 번성하게 하시고 깨지고 뿌리 뽑히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는 걸 세우고 심으실 것이다. 이건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핵심 구절로 했던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런 부분과도 맞닿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깨지고 뿌리 뽑히고 무너지고 전복하고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심으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가 너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아들에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회복에 대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후반부는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옛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어요. 그렇죠? 옛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새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세 번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새 언약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대한 보증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낮의 빛, 달의 별, 밤의 별, 달과 별, 파도와 바다를 지으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내 약속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말해주시는 거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넬 망대부터 모퉁이 문까지 새로 건축될 것이고 그 성을 측량하는 줄이 가렙산, 고아, 힘놈의 골짜기, 여기 말씀에서는 시체와 제 골짜기라고 하고요, 기드론 시내, 동쪽 마문의 모퉁이까지, 즉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이 영원히 전복되지 않고 든든히 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31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으로 마음이 트이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이런 회복의 말씀들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0장과 31장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30장의 핵심 구절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긴.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을 하시는 장면을 이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31장의 요절은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 31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30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읽어볼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앞장 29장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예언처럼 유다가 1년과 2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다 채워야 돌아올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백성들에겐 비관적인 메시지였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는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은 위로의 책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0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유다를 포로 생활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그로 인한 징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고치시기 위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망하고 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징계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치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빠뜨린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또한 열방 중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징계받았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비록 잠시 우리가 때로는 징계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또한 읽을 예레미야 31장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구약 성경에서 쌍벽을 이루는 최대의 예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 새 언약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이른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새 언약은 예전의 언약과는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지금의 이 새 언약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킴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맺은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여 들림에 백성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서약하고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전에는 돌판에 그 약속을 새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이 도래함에 따라 이제는 율법과 행위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31장은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는 영원히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는다는 4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을 마음으로 새기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영영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의 안전함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 이전 앞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앞부분들은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떤 막장 구름과 같았어요. 그런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치 활짝 열려졌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새 언약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30장과 3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죄로 인해 포로된 것 같은 삶의 모습을 사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나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불순종과 불신에서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힘과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천 년 전 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거기에서 건져줄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의 왕 대신 영원한 다윗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했다는 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의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새 언약이 결코 변하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힘을 입어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실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욕망과 생각대로만 살아가는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귀찮아하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데 얼마나 게으른가, 하나님과 만나기에 얼마나 애쓰는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 역시 심판에 가까운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회복의 말씀들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 약속에 힘입어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약속 위에 굳게 서 오늘 믿음으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오늘 우리의 넘어져 있는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회복하시고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